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입니다. 자,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계명이죠. 이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잉크를 가져야 됐어요. 다 묻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기 이계명인데 이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죄를 떠남. 제한 알죠? 리미트. 이렇게 한계를 짓는 데서 좀 떠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제 2계명 우상숭배를 성경에서는 이 죄하고 좀 이렇게 병렬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뭐예요? 간음. 간음이 뭐예요? 간음. 강간 이런 거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이제 성행위를 강요하는, 요즘 우리가 흔히 매스컴에서 보는 걸로 얘기하려면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간음죄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나 말고 딴 남자를, 어떻게 나 말고 딴 여자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 말고 다른 형상을, 어떻게 나 말고 다른 신상을,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호소인 거죠. 그래서 간음죄로 되게 많이 병렬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죄를 범했을 때 니들이 영적으로 간음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음죄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여성을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강요를 하거나, 또 요즘 반대로 또 우리 여성들이 남성을 성적으로 강요하거나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간음이 있냐면 결혼 이후에 간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중 간음이라는, 우리 전통적인 어떤 교리에서는 이중 간음이라는 그런 의미, 뜻을 가지고 이중 간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유부남이 유부녀를 만나서 이렇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양쪽 집안이 다 파탄이 납니다. 그래서 이중 간음 이런 용어가 있어요. 무시무시한 가중처벌되는 그런 벌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남성들, 여성들, 우리 청년들, 남청년들은 나는 결혼해서 절대로 바람 피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됩니다. 저도 포함해서. 저도 오직 한 여자 권계에만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평생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죄로 비유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봐도 하나님이 질투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나 말고 딴 남자를, 어떻게 나 말고 딴 여자를,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왜 다른 걸 바라보느냐 하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상숭배라고 할 때 보통은 다른 종교의 다른 신상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거기에서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그 신상을 섬긴 적이 없어. 솔직히 내가 구암성당에 가서 마리아상에서 절한 적 절대로 없어. 그러니까 나는 우상숭배로부터 자유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계명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런 죄 내용을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아마 좀 깊이 새겨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도 갇힐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 다른 종교를 믿는 친구들을 보면 염주라든지 묵주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부적 같은 걸 가지고 다닌다든지 특별한 의상을 착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성도들 중에 진짜 그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저한테 와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팔찌 같은 거 없냐고,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목걸이 같은 게 없냐고, 좀 이렇게 착용하면 내 신앙이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목사님 그런 거 우리 종교에는, 교회는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 거. 왜 없을까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없을까요? 하나님을 형상에 이렇게 가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형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중세시대에 교회에 있는 그 성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성당에서는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그 전병이 있어요. 그걸 성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자체의 효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당에 가서 이렇게 성체를 하나 받으면 내 몸이 건강해진다. 내가 아팠던 모든 것들이 이제 나아진다. 이런 그 엉뚱한 신앙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들어가면서 성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이마에 바르면 뭔가 내 몸에 특별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아니면은 뭐 특별한 조각상을 이렇게 만지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임신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아이를 갖기 위해서 특정한 그 지역으로 가서 그 특정한 조각상의 코를 만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형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 형상들이나 그런 어떤 그 조각상들이나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명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 통로가 되는 그 상징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 성체가 뭔가 대단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 조각상이 나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줄 것이다. 이런 오해를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실제적으로 그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어느 산으로 올라갑니까? 함지산으로 갔습니까? 시내산으로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무려 한 40일 이상 동안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정도,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의 부재를 느껴요. 모세가 사라졌어요.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신앙이 좀 성숙했으면 되는데 이때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확고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의 부재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의논한 결과 뭘 만들어내죠? 여러분, 금신상, 금송아지 신상, 성경의 출애굽기 그 30장에 보면 나와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왜? 귀걸이부터 시작해서 반지 이런 거 금으로 된 거 다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그거를 세워놓고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 이러면서 경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금송아지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다른 그 종교에서 믿는 신을 채택한 게 아니었어요. 이 얘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지도자의 부재를 그렇게 만들어내서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의 부재를 한번 막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를 하세요? 모세가 내려오면서 자기가 받았던 그 두 돌판 10계명을 집어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또 뭘 하죠? 금송아지 그걸 다 녹여가지고 금가루를 다 먹입니다. 버리죠, 금가루를 다 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편인 사람들 나오는 때 레위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 죽여라. 살신을 막아주고 사람을 죽이죠. 3,000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실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형상에 이렇게 가두려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이다. 아니면은 교회에 있는 성경책이 뭐 예수님이다. 아니면 교회에 있는 특정 어떤 성구가 예수님이 아닐까, 하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기도가 이제 바로 하나님이시다.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니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특정한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정말 다채롭고 다양하고 정말 폭이 넓은 하나님을 다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마치 그 코끼리 장님들이, 소경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각자 다른 모습을 코끼리라고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저는 이제 찬양,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만 91, 2년 이때 경배와 찬양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셨는데, 저도 이제 그 학교에 가서 훈련도 받고 있었는데, 찬양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고, 예배 중에 찬양 시간만 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 기도 시간이 잦죠. 찬양 시간만 깨어나는 겁니다. 내게는 찬양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오르고 난 다음에는 기도가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기도만 이렇게 늘 드렸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이제 말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다채롭게 만나기는커녕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시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죄를 내가 많이 범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유치부 교육전도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 대구 명성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유치부를 담당을 했었어요. 유치부 설교하면 얘들이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영상을 많이 씁니다. 왜 이렇게 만화로 된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 이렇게 딱 할아버지가 한 명 나타나고 또 이삭 그럼 이삭이 나타나서 막 모리아 산에서 잡아서 제사 지내는 그게 아주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묘사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몇 달을 설교한 다음에 충격적인 일을 한번 겪게 됩니다. 애들한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었더니 애들이 전부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예, 갈색 옷을 입고요, 수염이 나 있고 머리는 어떻고 깜짝 놀랐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그 애니메이션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해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형상에만 집중하면서 그 형상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고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다채롭게 생각해내지 못하고 그 형상, 애니메이션 하나만 계속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모습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영상을 쓰지 않고 애들의 상상력을 좀 발휘하게 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겼을까? 아브라함이 했던 일에 중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좀 조명하는 일에 집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형상화하고 내가 가진 시야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 구체화시키다 보면 다른 하나님의 모습,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기에 하나님을 믿을 때 각자의 어떤 신앙의 양태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는 틀렸어, 너는 아직 어려, 너는 아직 그 신앙의 초보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 다양한 모습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아, 신앙에 저런 요소도 있겠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있겠구나, 저런 모습도 내게 없는 저 모습을 좀 채택해서 나도 좀 신앙의 어떤 그 경험들을 좀 풍요롭게 해볼 수는 없을까, 이런 기회를 좀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형상에 담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형상들을 채택해서 위로를 받거나 그걸 통해서 뭔가 효험을 얻으려고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고3 때 수능 치면서 베개 밑에 몰래 부적 넣어놓고 이렇게 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학생들이 쓰던 방석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합격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형상에다 가두는 것,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으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좀 개방해서 열어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해하려 들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의 모습이요, 저런 모습도 하나님의 모습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의 시야들, 내 관점의 시야, 관점의 폭을 자꾸 넓혀가는 것이 그게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보면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폭이 좁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찬송가가 아닌 것은 찬양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찬송가만 찬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성과 CCM은 단순한 노이즈, 소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연세가, 그분이 이제 70이 다 돼가는 분인데 연세가 들면 오히려 이렇게 폭이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요즘 뭐 랩으로 뭐 찬송할 수 있지, 나도 한번 따라 해보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폭이 좁아지고 고집스러워지는 것은 신앙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앙의 어떤 그 선배들이 되셨을 때 폭 좁은 선배들 되지 마시고요. 그때는 뭐 아이들이 어떻게 또 찬양을 드릴지 모르겠어요. 뭐 EGM 뭐 이런 걸로 또 찬양 드릴지 몰라요. 테크노 이런 걸로 드릴지 몰라요.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신앙 고백의 모습, 또 다양한 세대의 신앙 경험의 모습들을 보면서 틀렸어, 옳다, 틀렸다 이런 걸 판단하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근본, 근원, 본질적인 것들을 채택해서 내게 부족한 걸 도전받고 새롭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꾸 신앙의 폭이 좁아지고 자꾸 누구를 판단하고 싶어지고 이런 모습도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일정한 신앙의 양태에 가두려고 하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게 묘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면서 다양한 신앙 고백들 속에서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을 다채롭게 좀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양한 경험들을 할 때이기 때문에 경험의 범주를 제한하지 말고 다채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 다양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이렇게 확장되고 관점이 넓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또 우리 소그룹 하면서 이 묵상할 거리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 또 깜빡했었던 거 뭐가 있는지 돌아보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눠보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어떤 그 실천들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예배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토요 기도회를 하면서 어제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를 했는데 많이 지쳐 계시더군요. 네, 이제 11월이 다가오고 이러니까 많이 지쳐 있어서 우리가 힘내자, 감사하며 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많이 지치시죠? 우리 주 안에서 힘내셔서 우리 대림절 곧 다가옵니다. 11월 넷째 주일이 되면 대림절이고 우리 교회력으로는 신년입니다. 신년.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십계명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관점들, 생각들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찬송을 드리고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예물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과 결심들이 교회를 떠날 때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해서 내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봉사와 또 하는 일들을 통해서 좀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적인 감사와 또 기도를 통하여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친밀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맛볼 수 있는 귀한 기쁨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오후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쁨으로 오늘 주일 하루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참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암교회 청년부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